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천 명이 함께 먹는 풍성한 식탁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내내 식사 때마다 어쩌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식사, 행복한 식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식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가끔 저는 제 아내의 질문을 듣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다시 물어요.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모를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참을 생각해도 잘 답을 얻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답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나도 많아서 그때 제가 생각해서 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먹는 음식이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꿔서 대답해주면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옥수수를 먹는 날은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옥수수이며 김치전을 하는 날은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전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메뉴 중에 비싼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음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음식. 어떤 사람은 음식 메뉴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그런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뭐가 중요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음식보다 분위기보다 이야기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 배고픔을 허기를 면하는 그러한 것이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에 다양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여인이 화내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화를 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남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라면 먹고 갈래? 이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음식은 이 라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녀 사이에서의 라면은 라면 이상의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하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하면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식사가 사업 성공의 길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식사 때문에 나이가 좀 불편한 사람과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사의 의미가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식사는 뭔가요? 교회에서의 식사는 점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식사는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질병이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식탁을 빼앗아간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공동 식사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의 요소인데 지금은 그냥 그리워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층에는 테이블이 그대로 있고 주방도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식사 메뉴는 뭐였어요? 보리떡과 물고기. 이것이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저렴한 음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렴하지 않은 비싼 식사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비쌌던 음식.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요. 가장 비싼 점심 식사가 워렌 버핏과의 식사예요. 세계적인 갑부이고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 경매를 통하여서 식사값이 정해지는데 지난해에는 한 끼 점심 식사가 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비는 워렌 버핏이 지정한 자선단체에 기부가 됩니다. 가이 스파이어라고 하는 투자가가 이 사람은 이제 워렌 버핏과 똑같은 투자 방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인데요. 책을 통해서 그와 점심 식사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영어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The Education of a Value Investor. 가치 투자자로 거듭나다.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제목 부제로 달고 있는데, 자,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위해서 자선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요. 자, 우리 이제 이 모닛이라고 하는 친구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우리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자. 너무 비싸지 않아? 비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자선단체를 위한 자선행위고 덤으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 것. 이게 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점심 식사가 메인이고 자선단체의 기부가 덤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책에서는 메인이 기부활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참 형제처럼 가까운 사업가인데 함께 돈을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점심 식사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경매에서는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경매에 참여하게 되고 첫째 해에 실패하고 다음 그 이듬 해에 경매에 참여해서 65만 달러로 낙찰을 받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이 함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모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부인이 있고 자녀가 둘 있어서 4명이 참여하고 또 이 저자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인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참 서로 좋은 것이 우리가 가족 식구가 많으니까 자기가 그 돈의 3분의 1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 3분의 1 값을 내고서 이 식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식사는 영웅과 함께하는 식사.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을 따라가서 나도 좀 성공해 나가고 있는데 나의 영웅인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그냥 어떤 투자가 한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이 식사는 그냥 평범한 식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됐어요. 이 저자가 식사를 하기 전에 자기가 투자한 글레이드 재단이라고 하는 그 투자처를 찾아가는 것이죠. 자선단체를 찾아가서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그 글레이드 재단에 사명이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전혀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 빈민가에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빈곤층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였고 매년 80만 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자선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자인 세실 윌리엄스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식사도 그렇게 함께 해요. 그 식사는 뭐냐면 그 자선단체에 제공되는 무료급식소 식사죠. 제일 싼 식사예요. 제일 싼 식사를 하고 제일 비싼 식사를 하러 가는 이 절차를 이 사람이 밟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제일 싼 식사를 하면서 마음에 결단한 것은 이거예요.
도와줄 대상을 계속 찾아야 되겠다. 내가 남을 많이 도울수록 내 인생도 행복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싼 무료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워렌 버핏과 6명이 함께 맨해튼에 있는 스미스 앤 웰렌스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한 자리가 남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10만 달러를 내고 그 자리를 사겠다. 어차피 7명 가는 거 아니냐 제안을 했는데요. 이 두 가정이 그것을 거절해요. 이 식사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만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식사 전에 감기에 걸려버리고요. 또 고민도 많이 해요. 워렌 버핏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투자자인데 너무 내가 좀 야박하게 투자한다고 나를 또 질타하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이렇게 책에 표현을 합니다. 워렌 버핏은 다정한 할아버지 같았다. 가식이나 어색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었다. 메뉴를 정하는데도 메뉴 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거기 이제 아이들도 함께 자리에 했으니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너희들만 할 때 먹던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메뉴를 정합니다. 덜 익힌 스테이크에 그 해시 브라운, 콜라 한 잔. 이렇게 메뉴를 정합니다. 여러분, 50억짜리 메뉴가요. 스테이크하고요. 해시 브라운하고 콜라래요. 우리도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예. 그 저자가 점심을 워렌 버핏과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기교를 부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견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 행복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잘 맞아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얻은 것인데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워렌 버핏만의 어떤 철학이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다 끌어다가 잘 나간다라고 하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곳. 요즘 같으면은 뭐 가상화폐 같은 것도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더라. 자기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배우고 또 깜짝 놀랐던 말을 책에 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워렌 버핏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체스 선수가 있어요. 그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체스 말고 다른 거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워렌 버핏과 투자에 있어서는 맞서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나도 워렌 버핏처럼 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중국의 기업가가 중국 정부의 그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식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자,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뭐가 닮았냐면 식사비가 비쌌다는 것, 그리고 그 식사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워렌 버핏의 식사와 예수님의 식사가 닮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식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 사람들이 뭐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급하게 배를 빌려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예수님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육의 양식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그냥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요.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또 피신해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의 말씀이죠. 자, 양식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썩을 양식이 뭐예요? 현대의 음식은 잘 안 썩어서 걱정이죠. 썩을 양식.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음식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 음식의 세계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몇 번의 혁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끓여 먹을 게 되는 것도 혁명이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도시에는 음식이 많잖아요. 농촌에 음식이 많은데 이 음식을 빨리 배달시키고 상하지 않게 배달시키는 게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음식 저장 방법이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3차 음식혁명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렇게 음식을 저온 처리 기술이 발달해서 콜드체인이 형성되면서 식탁의 세계화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이때가 음식의 4차 혁명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음식, 이 음식을 빵 이렇게 부릅니다. 빵. 이 빵의 보급이 로마 시대의 영향인데요. 지중해 주변을 로마가 다 점령을 하고 로마가 제빵 기술자들, 그 좋은 밀가루, 좋은 빵에 대한 원료들을 가지고 와서 로마가 빵의 나라가 됐습니다. 빵집 조합이 1세기에 생겼고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기에 로마에 254개의 공동 제빵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찬식을 커뮤니온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컴패니온이라고 그래요. 쿰은 함께고요. 팬은 빵이에요. 쿰빵이에요. 쿰패니온, 컴패니온. 그러니까 빵을 함께 나누는 사이를 컴패니온.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은 커뮤니온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다 빵을 함께 나누는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은 그냥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나눔의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이 식탁이거든요. 이게 컴패니언, 커뮤니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식탁의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먹는 양식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만 채우는 그런 육의 양식,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배부르게 먹었는데 더 배고프다고 더 채워달라고 지금 달려오는 거잖아요. 썩을 양식은 먹을수록 배고파요. 세상의 욕망도 마찬가지죠. 이 욕망은 채울수록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인데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말게 하라.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 목표는 뭐예요? 건물주 되는 거. 이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가게 하나 차려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썩을 양식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 목표가 썩을 양식일까? 작년 한국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대의 사망 원인 51% 자살이래요. 20대 죽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20대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하고 일해야 되잖아요. 미래를 보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20대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20대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미래의 비전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주어야 될 인생 목표가 영원한 것이야죠. 우리 인생 목표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영원한 것에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코로나 시대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영혼의 양식에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 또 내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썩을 양식과 영혼의 양식에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셨다면 또 한 가지는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doing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분명히 이 양식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뭐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로의식이에요. 내 공로를 통하여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을 세워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질문 속에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뭐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따라온 무리들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을 선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묻는 이들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악에 대한 형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고 다 대신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무리들이 또 뭘 요구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잖아요. 30절의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해요. 표적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이외에 어떤 표적을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만나예요. 그들의 양식, 그들이 기억하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였습니다. 그 표적,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인, 그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먹은 그 경험으로만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길을 반복해서 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그 만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누구는 더 많이 거둬가는 욕심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거 먹은 다음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 또 먹고 불평하고 또 먹고 원망하고 이것이 한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만나를 더 사랑했죠.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 떡을 더 사모하게 됐습니다. 더 기대하게 됐습니다. 더 끊임없이 원망하고 탐심을 하게 됩니다.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일으키는 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만나다. 내가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육신의 떡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모세가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만나를 너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떡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썩을 양식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육신의 양식만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자라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표가 하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오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찌우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열심히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